오늘 말씀은 어쩌면 제목이 잠깐 이상하죠. 양육을 향한 사단, 하나님. 사단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 시험하는 자로 표현되고 있고요. 사단의 목적은 양육자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방해함으로 성도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만약에 이 사단의 이 회방과 방해가 없다면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귀하게 서갈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과연 몇 프로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일까? 굉장히 작죠. 아주 드물죠. 왜요? 사단의 회방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사단이 회방하는 놀라운 일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런 사건 하나 터지고 나면 교회에 출석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지요. 지금 대한민국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엄청 많은 시대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고 기도받으면 나음을 입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 시즌이 돼서 이거 목사님들도 코로나 걸리고 아프고 죽는 사람 많으니까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가 10,000개 가까이 됩니다.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육을 회방하는 사단의 수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먹혀버려서 그렇죠. 하나님은 양육자들을 통해 믿음 안에 세우고자 하고 사단은 반대로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게 함으로 믿음에 든든히 서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지요. 자, 2절 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 너희를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는 바울인데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안 가고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걸 아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게 나왔던 부분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가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사단이 못 가게 방해하고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 있나 하면 바로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볼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뎀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그 다음에 디모데를 보낸다는 말이 나와요. 자, 사도 바울이 오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품고 계획을 하고 확실한 시도를 2번 했는데 사단이 막음으로 못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냐, 너희들은 우리의 면류관이야, 막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다 못해서 우리만 아덴에 있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2절이 나와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조폭까지 동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에 설립될 때 와서 회방하고 그들을 고발하고 그랬지요. 경제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처음 시작할 때 야손과 여러 형제들이 고발을 뭘로 당했어요? 조폭을 데리고 와서 협박하고 두들겨 패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 걸 보고 고발을 하는데
가이사가, 우리에게 임금은 가이사 한 분인데 예수를 왕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임금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반역자들을 고발합니다 하고 고발을 했던 거죠.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냈을까요? 너네 벌금 얼마 내면 풀어줄게. 금액을 띄워줘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집안이 망나죠. 온 집안이 다 망갈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서 빌려서라도 벌금을 낸 거예요. 그리고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두들겨 맞고 조폭들에게 맞고 그다음에 고발대가 역적으로 몰리고 벌금을 엄청 냈는데 거기 가서 다시 힘주고 세워야 되기를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디모데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단어와 같은 단어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으로 함께 일하는 자로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자로 일하는 자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이유는 복음 안에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올바른 말씀 위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를 도전하고 합니까? 우리나라에는 성도들 중에 가나안 성도라고 있어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왜?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옳게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교회는 가면 헌금을 엄청나게 막 내게 합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죠. 어떤 교회는 가면 새벽 기도에는 헌금을 하겠고 모든 예배에는 다 헌금을 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상처받고 나면 그는 교회 못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게 가나안 성도들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죠. 사탄이 교회에서 역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걸 진짜 등에 빨대 꽂고 빨아먹으려고 하는 목사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안타까워요. 거기서 지금 가나안 성도들을 만나면 옳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히브리서 10장 24, 25절처럼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해서 옳게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로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교단에서 이걸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일꾼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계획하고 복음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목적이 뭔지 3절 상반절에도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저들이 역도로 몰려서 벌금을 엄청 내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주님 안에서 옳게 있게 하는, 저 손해본 자들을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려다가 못 가고 디모데를 보낸 거지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목적이 바로 양육의 방향이라 할 수 있죠. 첫째 목적은 굳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를 굳게 하고 그러죠. 여기서 굳게 하는 것은 건축을 할 때 버팀목과 지주로 건물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걸 말이에요. 주춧돌 그러죠.
이 신약 성경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도들에게 받은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적대자들로부터 오는 핍박으로 인해 요동하지 않도록 신앙을 굳건히 하기 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 사도들이 전한 말씀, 그 진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교회의 기틀을 말해요. 그런데 이걸 버리고 흉악한 자들이 어떤 것들을 따라가고 초대교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래. 교회를 없애버리겠대요. 유럽이 그렇게 됐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가 없어지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큰 술집이 되기도 하고 다른 영업소가 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지. 처음에는 유럽이 교회의 시작이고 전 세계의 기틀이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는 그 초점을, 핵심지를 어디로 보는지 아십니까? 미국과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서는 거죠. 대한민국 선교사가 여러 명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 성도들이 다른 나라에 있다가 거기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와 함께 해주고 우리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회복되는. 한국에서 욕먹는 목사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역사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훨씬 많아요. 이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머지 제자들을 굳게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도들과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복음에서 굳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너를 까부를 거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붙들 테니까 그 다음에는 너가 형제들을 굳게 해라. 믿음의 털을 제대로 다지게 해줘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도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누구?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 조폭 굴고 오고 욕도로 고발했던 그 사람들,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너희를 굳게 하고, 누구를 통해서? 디모데의 양육을 통해서 굳게 한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죠. 굳게 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나 예배 드렸고 아멘하고 감사한 거 했으니까 됐어. 나는 이제 그냥 일주일 열심히 살고 다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꾼은 아닙니다. 굳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내가 말씀 안에서 아멘을 하고 집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게 그렇게 됐으면 그걸 붙들고 가고 또 거기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보고 구원해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것은 곁에서 부르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위로는 가까이서 다독거리고
말로 격려함으로 위로하고 건면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믿음에 대하여 위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라는 의미이지요.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이거예요. 양육의 목적은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을 굳건히 하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기를 북돋워 주므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3절,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를 파송하는데 세 번째 목적을 전반부에서 말하지요. 디모데를 파송 보내는 세 번째 이유는 여러 환난 중에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환난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2장 14절에서 묘사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동족들에게 받은 핍박, 이러한 소식,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다. 환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제대로 따라가려면 어려움 옵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첫 번째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제사에서 와요. 예수님 믿고 믿음을 진짜 알아가기 시작했더니 제사가 귀신에게 전하는 거래. 그냥 우리 조상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절하는 건데 이게 귀신이었어? 제가 어떤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저보고 그래요. 저 예수님 믿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교회 갈게요. 왜 그랬더니 제사를 안 지내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래.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사 지내.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너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사를 왜 안 지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시작할 때 그때 안 지내면 되잖아. 제사를 끊고 교회 오는 것보다 제사 지내고 교회 와. 그리고 믿음 안에서 너가 진짜 아멘이 되면 그렇게 귀신에게 절하는 걸 알게 되면 제사 지내지 마. 맞지요? 우리는 교회 오려면 이래 해야 돼. 아니에요. 그냥 오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되고 믿음 안에서 가면 돼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형님 아우로 지내는 목사님, 건축할 때 교회에다 흡연실을 지었어요. 처음 듣지요. 기가 막혀. 대부분 교회 건축하면 담임 목사님석 이래가지고 주차장도 그렇게 해놔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분이 말하기를. 담임 목사는 빨리 오니까 멀리 되면 되지. 장로도 빨리 오니까 멀리 돼. 처음 오는 사람, 진짜 멀리에서 오는 사람, 그분들이 앞자리 돼야지. 그 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는 항상 좋은 자리는 차 못 돼요. 빨리 가는 사람은 제일 구석에 돼야 돼. 그리고 거기는 늦게 오는 사람이 좋은 자리에 돼야 돼. 그분이 흡연실을 지은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담배가 금방 끊어지나? 점심 먹고 나서 담배 한 대가 생각날 텐데 담배 피고 냄새 나는데 집에 가야 되면 흡연실 내놓고 담배 피고 양치 딱 하고 오면 되잖아. 이래서 흡연실을 지었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충격 먹었죠. 당신 멋있네. 저하고는 아주 친한 형제로 지내면서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그분이 또 세미나 하는데 저보고 때로는 한두 시간 강의하라고 그러고 하고 같이 하자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 이 환난 중에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것, 이 환난에서부터 지키는 것, 어려움에서부터 지키는 것, 처음 믿을 때 제일 어려운 제사에 대한 것, 교회 왔으면 제사 끊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이해가 되면 그때 믿음으로 아멘이 되면 끊어 이렇게 해야죠. 어려움들은 많이 오게 됩니다.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지키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의 터전을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할 때 여러 어려움 중에 요동치 않게 되는 거지요. 요동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요동시키고 교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동요되고 신념이 흔들리는 일은 환난으로 인하여 생기는 거지요. 시험하는 자, 사탄이 성도가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이 어려우면서 지키기 위해서 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디모데를 그래서 보냈대요. 그 어려운 환난 중에서 지키게 하려고, 든든히 서게 하려고, 이것을 이기게 하려고. 시험하는 자 사탄은 성도가 믿음에 굳게 세워져 가는 걸 방해합니다. 현대에는 이것이 핍박의 환난뿐 아니라 소외되는 것이나 미혹되는 환난으로 오기도 합니다. 양육의 목적은 사단의 방해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믿음 안에 견고히 세우는 겁니다. 양육은 복음의 연장선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들 되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모든 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4절을 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할 때 어려움이 올 거야, 환난이 올 거야, 우린 이걸 이겨야 돼, 견뎌야 돼 하고 가르쳤는데 이게 급박히 와버렸죠. 그들에게 엄청나게 왔었죠. 사도 바울은 성도가 환난을 받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3절에서도 강조했듯이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나게 세운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어려움은 옵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의심해야 됩니다. 욕먹습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직장에서도 욕먹습니다.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럴 겁니다. 영업의 일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이번에 술 대접하고 거기에 이런 접대를 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봉투 뒷거래하고 이렇게 주고 하면서. 죄송한데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럼 너 그 파트에서 나와. 너 혜택 많이 받는 거 다 없애버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고서라도 감당하는 것. 이게 시험에서부터 이기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들, 이걸 이겨야 됩니다. 이걸 이기고자 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요. 성도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게 세우셨다고 표현합니다. 주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그에게 이김을 주죠. 이김을 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영육간에 누리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걸 말하죠. 이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해라. 날마다 저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알고 있는 바울이 환난을 당하게 세우셨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은 징계합니다. 어려움을 주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에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교회 나오면 복받아. 예, 복받아요. 환난을 이기고 나가는 자들에게 복을 누리죠. 그중에 욕먹을 일도 생겨. 이 어려움,
이기자, 믿음으로. 이것도 말해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자 이래야 돼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럽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환난은 고난이며 징계의 일종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함으로 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한 거예요. 5절 보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너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어려움을 당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이 애타고 가려고 기획하고 사람들 모아가 같이 움직이려고 주변을 살펴보고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공격하려고 붙들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압박을 하고 둘러싸고 있고 이러니까 바울이 못 가서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렇게 말해요.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옳게 세워져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요 지금 디모데가 여기 가서 양육하는 거 예배하고 설교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도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 안에서 도전받고 암송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나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래요.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성도를 고난에 빠뜨림으로 넘어지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하며 만나서 위로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은 나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름 적어놓고 전화번호도 알고 제가 우리 광고에 계속 예배 참석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말씀도 보내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혹시 시험에 들고 혹시 누가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고 돌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환난과 유혹으로 혹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성도를 미혹하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인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하는 것으로 믿음에서 물러가게 하죠. 내가 이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런 손해를 보내? 요즘에 어떤 핍박으로 하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성도를 미혹하고자 합니다. 성도를 함께하는 지체를 돌아보고 세워가야 합니다. 사단은 성도를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사탄은요 사자가 사냥할 때 어떻게 해요? 온 무리가 함께 있는 거기에 달려들어서 물어가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솥대가 몰려가는데 거기서 힘 없어 보이는 솥대 떨어지는 송아지나 뭐 약한 거 한 마리 뒤로 쳐지면 그걸 물리죠. 큰 소인데 덤볐다고 하면 소들이
둘러싸고 같이 뒷발로 막 사자를 차버리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그래요. 나의 제일 약한 부분, 나하고 다닐 때 내가 제일 잘 넘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내지요. 연락을 하게 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계획.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삼키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를 만나면 맞서 싸우라 그러죠. 세상에 속해서 사단의 권세에 있던 사람이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성도가 되어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 되는 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자기의 백성이었는데 거짓의 아비 사탄에 종교를 이것저것 수도 없이 만들죠.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 우리나라에서 본 거, 제가 클 때 배탈 나고 뭐 아프면 산에 가서 뭐 소나무, 조그마한 나무에 이 지푸라기 가지고 이렇게 묶어놓고 밥 한 숟가락 거기에 떡 떠놓고 묶어놓고 가요. 어떨 때는 거기에 뭐 실 같은 거, 천조각 하나도 걸어놓고. 그리고 거기 비는 거예요. 배탈 난 건 낫게 해달라고. 소나무 조그만한 게 신이 돼버린 거예요. 인도에는 얼마나 많은 신이 있나요? 소, 두꺼비, 깨구리.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걸 속여서, 이게 전부 거짓이죠. 거짓의 아비 사단이 조금 더 똑똑한 나라에서는 그런 거 안 써먹죠. 조금 더 지식적인 거, 조금 더 이론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또 거짓의 아비가 또 사기치고 낚아채려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거는 10계명에서 나오는 거고 5계명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 2절에서 나오는 거지요. 구약에서 이야기한 계명이 신약에서 또다시 강조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11조 내야 되고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 받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잘하고 차라리 11조 내고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 그러면 11조 반 쪼개서 10의 0.5조 부모님에게 드리고 10의 0.5조만 하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야단치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 그걸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래요. 누가 잘 되고 싶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잘 나가고 싶습니까? 최고의 대학보다 어떤 귀한 자격증보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럼 잘 됩니다. 그 증인이 저예요. 저 음향기계 엔지니어로, 다른 자동기계 엔지니어로 자격증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공부도 잘하지 못했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정받는, 우리나라 음향 교수들, 박사들 거의 다 저를 압니다. 제가 누군지. 왜? 그쪽에서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어리버리하게 하고 있으면 알겠습니까? 제가 정말로 효를, 그 말씀을 따라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어머니 진짜 까다로운 분이었어요. 자기 생각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분.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 모시고 식사 준비 계속 걔가 잘하고 할 때도 우리 아들이나 제 양말 하나를 다 넘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곧바로 손바닥으로 종아리 딱 때려버립니다. 으따 남자 양말을 타 넘노 이래버려요. 우리는 계속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자, 모시자,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는 아직 모르겠어요. 잘 되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기에 먹히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며 가야 됩니다. 우리 형님들, 제 동생 다 우리 어머니 모시는 건 힘들어했어요. 굉장히 꼿꼿하신 분이에요. 그 가치관이 우리 어머니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만 사람이에요. 여자는 죽어도 돼요. 6.25 때 피난 갈 때 우리 누나 그냥 버려놓고 아들 하나 없고 두 아들 손에 잡고 딸은 놔둬버리고 가버렸어요. 이웃집에서 우리 누나 챙겨서 빨리 따라가라.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그냥 딸은 죽어도 되니까. 없어도 돼. 시집 갈 때 뭐 안 해줘요. 딸내미 지가 뭐 이불 한 채 정도쯤만 해주고 안 해줘요. 그 어머니 말씀을 따라 그래도 나는 이 어머니 내가 모셔야 돼. 아니면 어떻게 예수님 믿어? 모시고 예수님 믿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삼키려고 할 때 삼키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으로 진리의 띠를 끼고 그래요.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려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절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급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에서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그만합니다. 말씀을 든든히 잡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해야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고 믿음에 든든히 서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리고 1분간 기도하도록 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쥐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회방을 막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육받고 세워지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고 이김을 누리는 그 귀함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이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